하나님 주신 말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구약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나요?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서 숨어 계시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즉, 유대가 아닌 이방 국가에서 흩어진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려 했던 이 하만의 계획에 결단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 지키면서 보존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막는 이 악한 무리인 이 하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에스더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포로 중이었던 이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쓰임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익히 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중점을 두었던 책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본국에 이 귀환할 그 뚜렷한 생각이 전혀 없는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그때의 일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그 성경책에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성문서, 우리들이 읽고 있는 시가서, 잠언, 전도서 같은 성문서에 들어있어서 역사서보다는 그 제기하는 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 해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복음적인 결단이 있는 곳에 영적인 그 진전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결단했던 이 결단과 같은 현대적으로 가장 잘 그것을 재현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선교지로 나아간 결단, 그리고 그의 아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울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56년 미국의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총망받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이고 지적이며 사회적으로 탄탄한 대로를 보장받은 인재였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그는 미국에서 남아서 큰 목회를 하거나 학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스더가 머물고 있던 그 화려한 수상궁의 그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에콰도르의 악명 높은 식인 그 부족 마을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동료 4명과 함께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마존 강변의 코라라이라는 곳에 내렸지만 이 부족민들의 창과 칼에 찔려서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던 그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고 자기들이 죽어도 죽음으로써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당시 미국의 라이프 잡지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써놓았던 일기장의 한 문장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지금 엘리엇의 그 유적지인 에콰도르에 있는 그 박물관 위에 저기 있는 그 글이 지금 엘리엇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인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남편들의 그 순교한 후에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그 부족 마을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교자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어린아이나 여인을 해치지 않았던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간호학을 배우고 그들을 보살필 것을 준비해서 헌신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한 이 아우카 부족인 수장이 왜 우리를 돕느냐고 이 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엘리엇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가 내 남편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었는데 몇 해 전에 여러분의 그 창과 칼에 찔려서 죽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남편은 여기서 죽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전 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이 부족의 주장은 훗날 그 아들들에게 세례를 주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과 그 아내들의 결단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도 사람들은 무모한 낭비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낭비할 줄 아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부족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커다란 부흥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뿌려진 생명,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그 작정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은 장면처럼 보입니다. 왜 여전히 이곳에 그들은 남아 있었는가? 그들만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세상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안락한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 주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그 날을 정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거기에 삶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터전을 잡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다 무너진 황무지 그곳에 돌아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화려한 세상 한가운데서 머물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자기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좋아서 여전히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수상궁이라는 이방 땅에 그 한가운데 존재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뿌려진 그 씨앗으로 디아스포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 이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고 교회의 그 내부를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궁궐의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과 자신이 동일하며 왕위의 안락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의 처지, 백성과 같은 처지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임마누엘 하셨던 이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과 에스더의 결단, 이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원리로 연관됩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합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결단하여서 이 왕의 조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역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죽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에스더가 전한 왕의 조서처럼 예수님은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하늘 왕의 선언을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해도 민족은 구원하였지만 여전히 인간의 근본의 문제인 죄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리라 라는 이 확정되었던 이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체적이며 정치적인 이 구원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영원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던 이 사역은 에스더 시대의 그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보이지 않던 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눈앞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여전히 여기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살피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안주함 중에 위기를 맞습니다. 하만이라는 이 대적이 일어나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이 위기의 상황에 모르드게가 수상궁의 안락함 속에 숨어있던 왕비 그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홀로 목숨을 건진다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적인 의미로 도망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홀로 목숨을 건다고 구한다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도망친다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 생명을 보존할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혼자라도 도망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을 살아남을 그 궁리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교는 그 당연한 도망과 생존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묵묵히 머물면서 자신을 내어준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성취되어 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안락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너는 교회 안에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너 혼자 구원받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 혼자 구원받아서 평안하다면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 수상궁에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울리는 그 변화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는 진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남았던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요? 또한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곧바로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험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셨을까요?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잠하여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잠잠하다와 침묵하다는 두 번의 동일한 어근을 연이어서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숨어서 살려는 그 본성을 깨우는 그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타이밍, 그 카이로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 그녀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민족의 말살당할 그 위기의 때에 그들을 구원할 그 선교적인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때에 일하심을 모르드게가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일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할 것을 모르드게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 우리들이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이유, 그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그 가정에 그 부모와 자녀로 서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샬롯에서 여전히 이때에 머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선교사와 같이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영적 부도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삶의 주도권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눈에는 울 때 같고 낭비되는 것 같고 흩어져 고난할 때 같을지라도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여호와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찰스 스터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 그 크리켓의 국가대표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외모와 학벌과 재력, 명예까지 모든 것을 그는 가졌습니다. 오늘로 치면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손흥민 선수와 같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안락하고 화려한 그 수상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만류를 뒤로한 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중국과 인도 그 오지로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영국의 많은 언론과 지인들이 그를 향해서 낭비하는 미친 짓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말렸습니다. 그때 찰스 스타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세상에 주는 안락함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는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의 헌신을 통해서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명문대 엘리트 이 청년들이 대거 선교사로 헌신하는 놀라운 부흥의 그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시간인 이때가 임했을 때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위 때문에 마땅히 외쳐야 할 곳에서 철저히 침묵하는 그 일입니다. 내가 입을 닫아도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외치는 사명의 그 영광, 침묵을 깨고 일어선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때에 디아스포라로 그 사명을 재발견하시는 에스더들이 많이 남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십자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는 비로소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단의 고백을 남깁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라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사형입니다. 11절에 읽지 않았지만 부름을 입어서 왕께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왕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백성을 구할 에스더의 역할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 자기의 안락함, 자신의 미래를 모두 내려놓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에스더의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결단은 우리가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안락한 그 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만의 그 음모보다 더 무서운 지옥 형벌을 앞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깨뜨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자존심 죽이시고 나의 이익을 죽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적인 이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이후에 유다 민족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부림절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이 베델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엘리엇의 말처럼 그렇습니다. 내 생명과 내 시간, 내 물질은 어차피 우리가 영원히 지고 있을 수 없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심을 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계산이며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성도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마음의 그 뜨거움 때문에 우리 중에 한 권사님은 그 마음의 그 기쁨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늦게 이 선교사님께 이 지정헌금으로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30년의 우리 베델교회의 역사, 그 역사 동안에 우리들이 정말 가져온 그 많은 것 중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예수님, 에스더처럼 금귀를 잡고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채찍에 맞고 피 흘려서 실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 버리시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이곳에 이 세상에 이 삶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만도 아닐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으로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서 있는 현재 각자의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 베델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이번 사경의 이 주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를 우리들이 한번 새겨봅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두를 백성 삼아서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어떠한 권세도 궁극적으로 물리쳐서 어떤 상황을 맞아도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여서 이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정말 예수를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막에서 길을 내시며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여전히 내 안위의 자리에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머뭇거리며 핑계를 대고 여전히 안주의 자리에 머물려 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세대의 자리가 단순히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직분이 바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선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머뭇거림을 끝내고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연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순종과 결단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